할로윈 데이인데요. 이렇게 나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 돈에 대한, 머니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정리하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성에 대한 메시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수요일은 조금 프랙티컬한 것을 좀 하고자 했는데 오늘도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몇 가지 좀 프랙티컬한 내용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그것도 어떤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세운 그런 원칙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직접 정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하나의 원칙일 뿐입니다만은 이것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칙이 더하여지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의무는 없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은 자에게 주십니다. 그것도 한 알을 이렇게 심었는데, 예를 들면은 벼라고 치면은 한 알을 심었는데 이제 그게 자라가지고 이게 벼에 이제 열매들이 쭉 맺히는 거죠. 한 알을 심었는데 30개가 맺히기도 하고요, 60알이 맺히기도 하고 100알이 맺히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한 알을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한 알 심은 것에 대해서 한 알 주시는 것도 아니고 30개, 60개, 100개, 200개 이렇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이 추수의 원칙입니다. 여기에도 사실 은혜가 담겨져 있죠. 나는 하나만 심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죠.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항상 더해 주십니다. 내가 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덤을 주세요. 이것이 은혜의 원칙이고 이것이 축복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만 붙잡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심고 거두는 원칙에 우리가 충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덤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넘쳐나는 결과를 항상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외모보다 항상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내 자신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꼭 돈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청지기 의식인데요. 벗어나면 안 되겠군요. 예, 청지기 의식인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5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힘으로 만들어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 재능, 시간, 여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생각은요, 이것이 나만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 배 채우고 나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정말 많은 축복을 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주신 목적대로 지혜롭게 관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축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자꾸 알고 깨닫고 그것을 지혜롭게 나에게 주신 것을, 이게 뭐 1000불이든 10,000불이든 1,000,000불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고, 관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요, 모든 선하고 착한 일에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즉 청지기 의식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막 내가 아둥바둥 움켜쥐려고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맡겨주시는 것 목적대로 지혜롭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그 목적대로 내가 잘 관리하고, 관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목적대로 잘 쓰겠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기에는요, 돈, 시간, 재능, 인간관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나는 이런 인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이 있어, 나는 뭔가 든든한 백이 있어,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또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축복을 나누는 삶이죠. 누가 필요해, 어떤 도움이 필요해. 근데 그 사람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몰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나의 인맥인데, 나의 백인데, 그렇게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또 알려주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났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재능들이 많지? 하고 우쭐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유머 감각이 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해서 사람들이 나만을 좋아하고 내 인기가 올라가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썰렁한 분위기가 있으면은 재밌게 해주기도 하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컨트롤링이고 하나가 임파워링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상대방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자,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나를 위해서 일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링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관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용도로만 쓴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라는 거죠. 나에게 뭔가를 더 주셨다, 그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너 나 말대로 안 하면은 때리고 윽박지르고 하는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고 하는데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없는 사람들을 더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쓰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목적을 놓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신에게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즉, 돈이 필요하면 돈도 얼마든지 무한대로 되어주고, 기회가 필요하다면 기회도 얼마든지 주고, 맨파워가 필요하다면 맨파워도 얼마든지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 이것이 보장되어 있어.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나 어떤 그런 목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정말로 하고 싶고 내가 정말 바라는 일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청년이 되고 또 세상 물정을 좀 알다 보니까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과 이 현실 가운데 타협하고 안주하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장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자원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돈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다면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움켜쥐고 모으고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필요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함이 옵니다. 신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차피 나에게는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맡겨주실 것이고, 내가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거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드린 책인데요, 기적의 $100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2000년 11월에 저기 그 얼바인 밑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미국 교회, 이름이 코스트 힐스 커뮤니티 처치, 거기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이제 책으로 기록한 겁니다. 원래 책 제목은 킹덤 어사인먼트 이렇게 됐는데 한국어로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기적의 $1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번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 교인들 앞에서 선포를 한 거죠. 자, 우리 여기 교회 돈 10,000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자원자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에게는 각각 한 사람당 100불씩 나누어 주겠습니다. 근데 자원하는 사람 했더니 별로 없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자원자들이 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100불을 받는 조건은 단 3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돈은 나의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이다. 즉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요건 제가 자막을 안 드렸나요? 두 번째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든지 상관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만 내가 사용하겠다. 세 번째는 돈을 받은 그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보고하겠다. 요 3가지 조건만 어그리한다면은 100불을 받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즉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할 것이고 90일 뒤에는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한두 명씩 자원하면서 그 100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근데 막상 받고 보니까요, 지금까지 사용한 돈 중에서 가장 쓰기 힘든 돈이더라는 거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식사 한번 하고 뭐 영화 한 편 보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얼른 써버릴 수 있는 100불인데 이 돈에 이 손에 쥐어진 100불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90일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이제 MBC 방송 그 데이트라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쭉 취재를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2,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서 그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냥 은혜의 도가니, 눈물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받은 100불을 가지고 불치병 그런 어린 환자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그 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서관을 그 창고에다가
짓는 데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홈리스에게 담요를 사주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보통 CCC에서 많이 틀어주고 하는, 선교할 때 많이 틀어주는 그 영화를 상영하는 길에 썼는데, 뜻이 좋으니까 10명의 친구들이 더 동참하게 되면서 이 금액은 $6,000로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영화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이를 잃은 그 가정에게 꽃을 보내는데 그 백불을 사용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미혼모에게 보조금으로 주는데 이 백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멕시코 홈리스들을 위한 그 주택 기금으로, 또 중국의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백불이 90일 만에 13,000불로 늘어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에게 나눠주는 이 10,000불이 90일 뒤에는요 15만 불이 되는 그런 가치로 늘어나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을 6가지로 정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거라는 거죠. 6가지 비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막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주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더라 깨달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내 돈이면 그냥 쉽게 쓰겠는데 내 돈이 아니고 주님의 돈이니까 이걸 막 잘게 쪼개가지고 선한 일 가운데 쓰는데 하나님 이것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백불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투자될 수 있도록 또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요, 아주 작은 돈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항상 늘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6번째 비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내 돈이면은 쉽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게 하나님 돈이다 생각하니까, 또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 생각하니까 큰 부담이 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쓰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내가 청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받은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번 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이다, 맡기신 돈이다, 나는 청직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텀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다음 텀, 2013년도 첫 번째 텀이 돼서 우리 셀이 새롭게 시작되면은 한번 그런 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한 셀의 인원 수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수가 많으면 한 1인당 5불, 아니면 한 10불, 아니면 20불, 딱 처음 시작할 때 셀원들이 같이 그렇게 돈을 내서 한 100불 정도를 만들어서 그 100불을 가지고 그 한 텀이 끝날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한번 써보자. 교회에서 이렇게 100불씩 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버짓도 없고요. 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이 100불을 가지고 한 텀이 끝날 때, 그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어떤 열매들로 거두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또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텀에는 한번 꼭 좀 시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요, 민걸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돈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많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굉장히 프랙티컬하면서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쓰여진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민걸 목사님 본인이 굉장히 유명한 금융인이었고요, 뭐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은행 지점장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고, 또 지금 그런 재정 전문 강사로 지금 활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부분,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나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부분들을 잘 밸런스 있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도 100%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봤던 부분들 중에서 가장 좀 실제적이면서 좀 공감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씨앗 더하기 양식 더하기 심을 것,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은 씨앗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씨앗과 양식과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한 일, 선한 일, 즉 의의 열매가 더 많이 넘쳐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돈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씨앗도 들어있고 양식도 들어있고 심을 것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 즉 헌금이라든지 11조 이런 것을 제외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따지면은 이게 한 1:9의 비율 아니겠습니까? 11조는 1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덤으로 심을 것도 따로 챙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공급은 씨앗 더하기 양식 더하기 심을 것인데 좀 비슷한 유형의 것으로 다시 한번 묶어보면은 괄호가 이제 좀 옮겨가게 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공급은 씨앗 더하기 양식과 심을 것, 즉 씨앗이 1이고 나머지 양식과 심을 것이 한 9 정도의 비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보면요, 그 다음 자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즉 씨앗은 헌금을 뜻하고요, 거기에다가 양식과 심을 것은 생활비와 투자하는 것, 이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의 비율이 1:9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이것을 우선순위를 세우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테이크 찬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약속하신 또한 그런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세례 받는 분들, 세례 문답하고 할 때 문답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와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교회나 아니면은 목회자가 이런 중요한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기보다는 좀 이기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르쳤고 또한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육자로서 굉장히 그 책임을 통감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그 의무를 또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11조가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 중요하고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과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은 번지르게 해도 그 사람이 쓰는 대부분의 시간, 그 사람이 쓰는 대부분의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를 본인도 한번 체크해 보면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딘지를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또 11조 하는 것,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 이용하면은 교회가 어쨌거나 성도들 교회에 많이 나오도록 겁주는, 어쨌거나 헌금 많이 하도록 겁주는 그런 것으로 많이 오용되고 악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나에게 코에 호흡 주시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내가 쓰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10분의 1입니다. 물론 일주일로 치면 7분의 1입니다만은 하나님 모든 시간, 모든 여건, 또 코의 호흡, 생명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뜻으로 내가 이렇게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저 11조 하면은 물질적으로 축복 많이 받는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다음 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예배 못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것은 우리의 약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 동안은 시간 관리 제대로 잘 안 하다가 토요일 또 무한도전 보고 뭐 할 거 다 하고 드라마 보고 다 하다가 주일 막상 닥치니까 그 다음날 시험이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나가면은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질서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목사님, 11조는 구약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신약이나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에 보면은 지금 다 제가 인용하지 않지만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다. 그거 보십시오, 목사님. 11조 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희가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11조만 하고 그 의미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거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과 긍휼과 그런 정의를 오히려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서 내가 시간이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것이 11조였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1조는 꼭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즉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 혹은 내 고향 개척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시골 교회를 위해서 거기다 보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케어를 받고 내가 속해 있는 영적인 공동체에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한때 조금 헷갈렸던 적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읽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 제가 11조를 저기 시골에 있는 그 고향 교회에다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뭐 돈도 많고 뭐 교회도 크고 다른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제 11조는 고향 교회, 시골 교회에 드리면은 거기는 큰 도움이 되는 그래도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옥하는 목사님의 대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이구나.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은 다 저렇게 되는가? 이런 이제 혼자만의 생각을 좀 했는데, 목사님의 대답을 듣고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다가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헌금에 대한 나도 모르게 자기의 의가 세워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잘못하다가는 헌금을 하긴 하지만 마치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 가운데 내가 주는 것처럼 나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저런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마치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에 중요한 대로 내가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내가 돕고 싶은 교회나 돕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로 내가 더 힘껏 돕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나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친구가 항상 저를 보면 그랬습니다. 제가 옷을 입고 오면은 이렇게 옷을 만지면서 성도의 피 막 이랬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안경을 하나 해도 저 성도의 피를 쓰고 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우리가 생활비를 받으니까 그게 다 성도의 살과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네가 우리가 얼마 받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그냥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묻게 되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는 마땅히 드릴 바를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더 힘껏 돕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보죠. 목사님, 적자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자일 때도 11조를 합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엄청난 부담이죠. 매번 빚을 지면서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세 가지 영역의 우선순위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출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priority라고 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은 첫 번째 캐러고리가 있습니다. P1. 그래서 첫 번째 의무인데요. 이거는 obligation,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이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헌금,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빚에 대한 지출. 이 세 가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헌금을 하고 투자를 하고 빚에 대한 지출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헌금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단 1,000원이라도 투자하는 데다가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빚을 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빚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이자와 그 밸런스를 갚는 것으로 또한 얼마를 떼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출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선순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요, needs입니다. needs. 즉 필수적인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주식비,
부식비, 세금, 월세나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교통비, 육아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 안에서 이제 우선 순위로 한번 대충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 본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선 순위가 want이다. 즉 기호.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들이죠. 부모님 용돈, 피복비, 경조비, 선물비, 문화비, 취미활동비, 건강관리비, 휴가비. 이런 것도 각자의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P2와 P3 영역에 있는 것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또 처한 여건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쓰는 돈의 우선순위는 거의 어떻게 됩니까? 거의 거꾸로일 때가 많다는 거죠. 먼저 영화 한 편 보고 내가 좀 사고 싶은 옷도 좀 사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취미활동도 좀 즐기고 커피 좀 마시고 했더니 이게 렌트비고 내고 나니까 낼 돈이 없네, 쓸 돈이 없네. 다른 돈을 쓸 돈이 없는 거죠. 크레딧 카드 빚 갚을 돈도 없고 헌금할 돈은 더더욱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우선순위대로 내 삶을 딱 정하고 나갈 때 그것이 적자의 그런 삶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우선순위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먼저 돈을 쓰고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면 계속해서는 우리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대로 내가 나가고자 할 때 그것이 내가 적자를 보는 삶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좀 구체적인 그런 또 실제적인 그런 원리들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SOW를 통해서도 좀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셀 아웃라인 밑에다가 추천 도서 목록을 좀 썼습니다. 그 책들을 보셔도 이런 좀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빚을 지고 내가 매번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대로 나가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모자란 부분들이 채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들을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성경적인 원칙인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럴 경우에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의 월급이 3,000불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 하라고 그 중에서 2,500불을 줬습니다. 이럴 경우에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1번, 남편에게 받은 돈의 10분의 1인 250불을 11조 한다. 예, 내려주시고요. 2번, 남편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인 300불을 11조로 한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진짜요? 3번,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한다. 네, 4번, 안 한다. 용기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군요. 다 정답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250불을 11조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님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그 250불을 뭐로 보는 거다? 수입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남편에게 받은 돈을 수입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내가 남편의 고용인이거나 아니면은 남편의 가사 도우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다투기 싫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부부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고 300불 소득의 10% 드리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11조 하는 거 이해하지 못한다더라도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축복받는 겁니다 하고 그냥 선포하고 11조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르면 조용히 있어 하고는 11조를 믿음으로 하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아닙니다. 왜?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고민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같이 상의도 하고 의논할 필요도 있죠. 성경에 보면요,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부를 이렇게 맺어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금이 가면서까지 헌금을 드리는 것, 역시 믿음으로 헌금을 했으니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부가 하나 되기를 더 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헌금하기 전에 내가 다툰 사람이 생각나거든,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혹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헌금을 잠깐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헌금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돈 냈으니까 뭔가 주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서 헌금하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둘로 갈라진 경우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남편과 합의된 금액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그게 핑계가 돼서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래서 좀 온전한 신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11조를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아내는 온전한 남편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학생이 소년 소녀 가장이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나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해가지고 대학에 붙었어요. 좋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교회 안에 어떤 한 독지가가 그 자매에게 필요한 등록금을 준 겁니다. 3만 불을 보내왔습니다. 등록하는데 3만 불이 필요하다. 3만 불을 준 겁니다. 이런 경우에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볼까요? 3만 불에 10분의 1인 3천 불을 11조로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안 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아리까리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간 이야기를 바꾸어서 예를 들면은 그 독지가가 이 자매에게 등록금을 3만 불을 주지 않고 그 합격한 대학에 가서 3만 불을 대신 다 수업료를 다 지불하고 등록증을 그 자매에게 갖다 주었다. 이런 경우에는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아리까리한가요? 예. 이런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마음에 기쁨이 자꾸 생겨나십니까? 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자매에게 3만 불을 준 경우에는 고민이 되죠. 11조를 하자니 온전히 등록은 못하겠고 안 하자니 마음에 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주신 어떤 가이드라인은 그런 겁니다. 어떤 목적이 정해진 헌금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 이 자매를 돕자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3만 5천 불이 모였습니다. 등록금은 3만 불이에요. 그럼 3만 5천 불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엑스트라로 받았으니까 3만 5천 불에 대한 10%인 3,500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수업료를 빼고 남는 5천 불에 대한 11조인 500불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도 안 해도 된다. 흐뭇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헌금하지 말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목적대로 준 것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고, 나머지 5천 불에 대해서는 그 돈을 가지고 텍스트북을 사던 여행을 가던 아니면 헌금을 하던 그런 것은 그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마다 다 그냥 마음이 편한 대로 혹은 마음이 찝찝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우선순위는 성경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 예를 보고 제가 좀 웃었는데요. 친구한테 점심 대접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10불짜리 점심을 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에게도 나중에 점심을 사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감사히 받고 입 싹 닦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어떤 뜻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점심을 베풀고 식사를 베풀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대접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그냥 쌤쌤이 되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자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점심을 사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점심을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준다. 그럼 어떡하느냐?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점심을 사준다. 맞습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받은 사람에게 도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핑계가 돼서, 야, 목사님께서 너한테 얻어먹은 거 안 갚아도 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입싹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 좋은 거는 뭡니까? 그 대접해준 그 친구에게 나도 점심을 사주고, 또한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도 점심을 사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그런 안이 되겠죠.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팀앤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 이용주 대표의 글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뭐 케냐나 소말리아냐 이런 등지에 들어가서 우물 파주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동남아, 또 북한 이런 등지의 수자원 개발과 식수 개발 사업을 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곳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 나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퇴학 위기에 처했을 때 교감 선생님이 내주신 돈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감사 인사를 드리자 교감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내게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라고 그 이용주 대표께서 어떤 글에서 썼다고 합니다. 즉 내가 받은 사랑 너무 감사하죠. 내가 받았으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나중에 또 갚아줘야지,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나도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너한테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내가 너한테 해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도움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표현을 하되 그냥 give and take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그런 도움들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차영팀 나와주시고요. 몇 가지 그냥 내용들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는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하고도
맞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한 웨슬레라고, 존 웨슬리라고 유명한 그런 영국의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수입이 30파운드일 때 지출은 24파운드를 했고 6파운드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교회를 돕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다 포함됩니다. 수입이 60파운드로 늘었을 때 그때도 지출은 여전히 24파운드에 투자는 36파운드를 했다는 거죠. 수입이 120파운드가 되었을 때는 여전히 지출은 24파운드라고 나머지 96파운드를 가지고 또한 투자했다. 이것이 요한 웨슬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 즉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자 하고 하는 그 목적보다 내가 나에게 꼭 필요한 10%만으로 내가 내 생활을 해나가고, 어떤 사람은 다를 수 있죠. 3,000불, 4,000불, 5,000불, 6,000불, 가족이 많으면 7,000불도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를 하되 그것이 나의 10%가 되고 나머지 90%를 가지고는 다른 선한 일에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한 목적이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 가운데도 그렇게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11조를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볼 때 필요로 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한 5% 정도 더 합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는 그 5%를 10%로 늘려가고, 그 다음에는 10%를 20%로 늘려가고, 그 다음에는 20%를 30%로 늘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내 수입의 90%를 가지고 정말 선하고 영원토록 남을 일들 가운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이 얘기 듣고 오케이, 나는 어쨌든 지금부터 10%만으로 살아가고 90%는 다 헌금하거나 그렇게 투자할 거야,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고요.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삶을 규모 있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투자의 3대 원칙이 있는데요, 원칙이 뭔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밝게 하는 데에 사용하여라. 몸을 밝게 하는 데 써라.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에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몸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죠? 그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죠. 먼저 믿는 사람들부터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채워주려고 늘 기회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몸, 회사라고 하는 몸,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몸, 그래서 잘 살펴서 그 몸이 건강한가, 그 몸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잘 살피는 것, 이것이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수익이 높은 하늘나라 은행에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의 주장으로는요, 하늘나라의 최소 금리는 한 3000%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10000%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금리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금리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높은 하늘나라의 금리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난했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어려서 부흥 집회 온 목사님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어릴 때인데 자기 주머니에 있던 자기의 전 재산, 안 쓰고 아껴두었던 그 일부를 헌금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면 그 일불이 10불로 돌아오겠지 꿈꾸면서 헌금을 했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했는데 다음 날이 돼도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자기가 드린 일불은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실제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대요. 왜? 하나님이 내 코 묻은 일부를 빼앗아 갔다 라고 하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 우여곡절도 거치고 뭐 하다가 나중에 또 목사님이 돼서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저기 애너하임 쪽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왔더니 체크가 하나 와 있는데 5만 불짜리 체크가 와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뭔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아니고 그 목사님한테 주는 돈이라고 하면서 5만 불짜리 체크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탁 자기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이게 뭔가 하는 마음에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예전에 일부를 헌금한 거 기억나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네요. 당연히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그 돈에 대한 return이다. with kingdom interest. 하늘나라에 이자를 쳐서 주는 것이다. 이자가 꽤 세죠. 금리가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게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원칙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맞추어 나가려고 뭐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 어떨 때는 그렇게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건수주의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수주의.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흩어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말을 금액주의가 아니고 건수주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마다 뭐 100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준다 라고 하기보다 필요한 건수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100불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은 좀 뭐죠? 그건 서죠. 그러니까 폼은 납니다. 탁 100불 탁 한 거. 근데 그 100불을 10명한테 10불로 나눠주면은 사실 이게 얼마 안 주는 것 같고 생색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그런 상황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미처 다 하지 못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몇 가지 우리 사례를 들어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의 좀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아리까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무엇이 성경적인 원칙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그런 해답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나가고자 애쓰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지혜로운 신실한 청지기로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돈,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이분법적으로 잘라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고 또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다 모르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리라, 더 많이 연구하리라, 더 많이 성경을 찾아보리라, 더 많이 고민하고 또 계획을 세워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 또 특별히 오늘 또 지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고백과 결단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